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제목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인을 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다, 하나님 나타내다. 뭘로? 구약에는 하존,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이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시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늘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맥락을 짚어보면 그래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7은 충만한 수, 완전한 수잖아요. 7 교회의 얘기를 통해서 7 인을 대해서, 7 나팔을 대해서, 7 대접을 위해서, 이게 다 계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 멸망을 왜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멸망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바벨론 멸망으로 표시했던 거.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거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펼쳐지고요. 그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자세한 묘사가 끝에 쭉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백하는 게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쭉 맥락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라.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다. 그 쭉 내용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7 교회가 끝이 나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누가 이걸 펼칠 건가? 펼칠 자가 없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울지 마라. 인 뗄 자가 있다. 드디어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지난 시간이죠. 떼고 보니 기가 막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말, 승리의 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잡았어요. 아, 이것이 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구나, 사탄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현상을 생각하고 기도해보면, 영안을 분별하면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두는 영안이 활짝 열어져서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분별할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적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있었던 행위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넘어뜨려요. 잡아뜨려요. 그리고 자기 말이 뭔가를 안다라고 뭔가를 줘요. 여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읽혀주면 입신이라 해서 막 넘어지게 하잖아요. 넘어지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워요.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하지 결코 넘어뜨리지 않아요. 입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막 넘어뜨리고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것, 이거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지 넘어뜨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이 이상한 말을 하게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만국 공통어를 다 알아듣게 하고 다 아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잡아뜨리는 거지,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우고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우는 역할을 한다. 분별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결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진 자를 참 그리스도가 세워주고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들어 세우는 역할을 하면,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하면, 그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이 말세의 때에 중요하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셨어요. 오늘 떼고 보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리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여러분, 붉다, 붉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뭐가 생각나요? 붉은 거. 피는 붉은 거예요. 여러분, 피는 십자가에 피가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것도 피예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참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니까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붉은 말 하면 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이로 우리 구원했구나, 이거 깨달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는 행동과 참 그리스도 하는 행동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가, 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화평을 깨는 것, 분열시키는 것, 분쟁시키는 것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하지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정확하게, 지금 7인을 뗄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와 마지막 날은 다른 게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사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는 다 멸망당하기에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오직 참 그리스도인 주님만이 이 땅과 모두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날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의 검을 잡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린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두 번째를 딱 떼니까 붉은 말, 붉은색이 피라 그랬어요. 이것이 화평을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종말의 때 이 교회마다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의 재앙이 재앙. 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335 모이면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참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검으로 근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쟁시키고 분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만 하면 입들은 다 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반드시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조하지 마십시오.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말고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지 말고 내가 겁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화평, 평화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없는 교회가 이 세상의 지상교회에 존재할까? 여러분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공중가서 잡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진 자가 교회 안에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무엇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냐? 바로 말씀의 검인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러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문을 닫고 만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우선 순위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화평, 평강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를 자꾸 보는 것은 은혜롭지 않지만 간혹 TV를 보잖아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보면 10시쯤인가 10시 반쯤이 되면 솔로 나란가 싱글 나란가 그런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보니까 거기에 지난주에 잠깐 보니까 이게 돌싱들이 다시 이제 여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프로더라고요. 그 보니까 직업도 좋고 대단히 좋은데 한 사람이 의사더라고. 의사, 상당한 의사인데 의사가 왜 이혼했는가를 물으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짝을 만나러 왔는데 두 개를 잘 맞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캐톨릭을 다니는데, 이 캐톨릭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도 정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그게 동의는 하지 않는데, 캐톨릭 여자가 이 개신교 의사하고 둘이가 이제 첫눈에 반해서 데이트를 시작해요.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 의사 이분이 나는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구약은 필사를 끝났고 이제 신약을 필사 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 여기에 실족해서 이 남자를 택하지 않겠다고 멀어지더라고. 보면서 되게 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야기가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신앙보다는 진리보다는 가정의 평화가 화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진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지, 내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진리가 필요하고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되게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정을 우린 정확히 알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예수는 형제들과 정말로 가정의 가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는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이 갈릴리는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집합소였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예수님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렛의 예수님 어머니에게 한 소문이 들렸어요. 야, 너 마치 예수가 너 가정 떠났더니만 미쳤단다. 미쳤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이 마지가 큰일을 하겠다고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 세상에 나갔는데 그가 미쳤대요. 그래서 형제들을 이끌고 이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와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를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 어머니다. 우리 아들이 미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앞에 하신 말씀이, 선생님, 주님, 저 밖에 당신 어머니하고 선생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미쳤다 하서 가정의 평화 화평이 깨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보고 확인하려고 온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형제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여러분, 진리, 검,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선이 되지 않고 화평, 가정, 성공, 아무 소용없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을 내고 만다. 그리 진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주님이 흰옷을 입히시고 원의 금관을 씌우셔서 복락을 누릴 것인가, 이것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붉은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적그리스도 행동을 하는데 화평을 다 제거하기 위해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올무에 씌우는 거예요. 이것 교회 안에 회복시키려면 진리 수호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의 검을 갖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 이거 기억하거라.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붉은 말을 탄 자가 교회의 화평을 다 분열을 시키고 죽이는 일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수호하고 지키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인을 떼고 보니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평화와 화평을 깨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릴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는 거다.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외워서, 한 절은 애쓰면 돼요. 조금만 하면 두 절, 석 절, 넉 절, 다섯 절 다 외우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말씀의 검이 능히 화평을 이루게 하고 분열을 막고 분쟁을 막고 일치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에 그 말씀의 검을 장착하고 그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서 모든 진리가 이김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